자, 이제 사과입니다. 사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곧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대단히 큰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사과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무지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100%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먼저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마귀의 이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마귀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마귀는 사탄, 이 세상 신 등으로 불립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나이지만 단수입니다. 귀신은 숫자가 많습니다. 마귀는 우두머리이고 귀신은 마귀를 따르는 졸개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많습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군대 귀신이라고도 하죠. 많은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기가 없다면 숨을 쉴 수가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죽기도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실체입니다. 실체. 여러분, 마귀도요,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다 보니까 그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 마귀,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죄 있다고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마귀, 사탄, 똑같은 대상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바알세불,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볼루혼, 용, 옛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마귀를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귀신, 악한 영들,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마귀의 기원, 왜 마귀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일까? 두 번째, 마귀는 교만에서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시퍼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많은 천사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어디를 까불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겠습니까? 그 마귀의 귀원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에스겔 28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에서 보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뭐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그러는 말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하는 말인데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를 천사 중에 하나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에 이 천사를 지을 때에 완전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부족한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가진 존재로 지은 게 전혀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로 지었는데 마치 아담과 같이.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죄를 범했죠. 마찬가지로 사단은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음을 받고 그리고 왕래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구테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사단이 하나님 나라에서 품었던 그 죄의 시작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구테타가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죠. 마귀는 실패했고 결국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쫓김을 받은 마귀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 번째 보면은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반역에 실패하고 공중,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그래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당하기 직전까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를 여러분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의지가 있고 나는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종 노릇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미 넘어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많이 있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누군가가 어떻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부탁을 한 번만 들어주면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고. 근데 그게 나쁜 일인지 몰라요. 그냥 이걸 옮겨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이 가방 한번 전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렇게 해서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악하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르게 이미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이 그때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그때에는 전부 다
예. 여러분 모태신앙도 여기 포함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그래서 나는 마귀의 종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그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영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나 불순종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명확하게 알지만 내가 불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단에게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에 지배를 받고 있다, 나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배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지금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 그게 이 세상 풍조라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가 성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동성혼을 인정했죠. 이 세상 풍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고 불순종한 자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게 뭐냐면요, 꼭 우리는 동성애만 이 세상 풍조일까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다 그게 이 세상 마귀를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음란, 간음. 아까 오늘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해 드렸죠. 그게 이 세상 풍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문제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라고 생각해요.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내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전혀요. 내 결정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내 핸들 마음을 지배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마귀의 종들은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두 번째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것은 어려워도 죄 짓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도록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모든 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배후에서 역사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돛을 달고 가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는 정반대인데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순풍처럼 그냥 편안하게, 죄 짓는 방향으로는요 그냥 편안하게 이끌려가요. 내가 의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는요 마귀의 바람을 거스려야 됩니다. 세상의 바람을 거스려 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스려 가는 거예요. 마치 물이 흘러가는데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쉽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조와 흐름은 죄를 짓는 마귀의 배후를 그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슬려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풍을 맞아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죄 짓는 건 너무 쉬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 짓는 건 다 마귀에 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에 속하지 않은 것 있다고요? 없어요.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실수로 그럴 수 있지? 아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하게 되고 그렇게 속하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계속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공동묘지에서 일하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 오해가 있는데,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악한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쉬워요. 자연스러워요. 애가 태어났는데 악한 것은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나도 잘합니다. 거짓말 어떻게 배워서 그렇게 했는지. 유치원에서 거짓말 배울까요? 부모가 거짓말을 가르칠까요? 근데 거짓말은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애들도 연기하는 거 아십니까? 연기를 해요. 우리 밑에 나윤이, 그리고 이한이, 그런 애들 조금만 커보십시오. 아기들도요,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이 본능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귀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최대 일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어둡게 만듭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의 지혜나 논리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임금이,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분별하지 못하도록, 지각하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는 거는요, 철석같이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건 철석같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역사적으로 드러난 명백한 사실인데 믿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가 하는 것은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그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사역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사역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지 말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요, 지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마치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라고 역사하셔야만 그 마음의 지각을 가지고 눈을 뜨고
복음의 빛을, 광채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나만 지옥 가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과 함께 지옥 가자.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가 오는 목적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귀는 다음과 같은 일들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좀 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일들도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일,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 마귀는요,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복음을 변절시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안상홍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 마음이 미혹이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미혹의 영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고, 점을 치게 만들고, 구슬하게 하고, 또 마귀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제사를 지내게 해요. 이게 다 마귀에게 빠진 미혹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이단에 빠지는 건 역시, 우리가 우상에 빠지는 건 역시 다 마귀의 일이에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것. JMS가 그 낙성대, 그 서울대 옆에 근처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JMS 정명석. 예. 저희 고향 근처 금산에 거기 무슨 그 집회 장소가 있어요. 근데 서울대생들이 빠져요. 이해가 안 돼요. 그 금산에 있는 그 거기에 집회가 있다고, 그 제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니냐?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그럼 거기 같이 나가고 토요일 날 저녁에 9시부터 12시까지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자. 이상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9시부터 밤 12시까지 거기서 집회가 있어? 그 친구가 아주 착해요. 똑똑해요. 공부도 너무 잘해요. 이단에 JMS 빠진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의 상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마귀가 자기 상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연약함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누구에게 집중시킬까요? 나에게. 오로지 나에게 관심 있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 전부 다 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불쌍해. 난 너무 가련해.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고, 낙심시켜서 자살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울증도 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분열하는, 이간질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판, 시기, 질투, 정죄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서로 갈등해서 싸우게 만듭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단순히 부부 사이의 성격 차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배후에 역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깨는 일, 마귀의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에 조종받을 수 있어요.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집중하게 만들고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내 감정을 따라가는 건데 실제는 나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거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도 이끌어 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공동체를, 가정을,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이간질한다라고 하면은요, 단호히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그만하세요라고. 그만하세요라고. 왜냐하면 그분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톱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줄 게 있고 받아주지 않을 게 있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여러분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너무 길어질까 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병을 고쳐실 때 귀신을 내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마귀가 지는 질병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질병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는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믿고 따라갈 때만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따라갈 때는 악한 영이 종노릇하고 사로잡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 안에 거할 때만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밖에 있으면,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믿고 따라가면 마귀가 갖고 놉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할 때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하고 있다, 그럼 마귀가 갖고 놀아요.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교회는요,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분별력이 없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악한 영이 나는 건드리지도 못해. 아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것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밖에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럼 마귀가 가만히 건드리지 못할까요? 아니요. 갖고 놉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어떻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싸움의 대상을 바로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싸움을 조장합니다.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갈등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함을, 정결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정결한 자만이, 거룩한 자만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잘못된 감정,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것을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건강해야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종노릇하고 있는데 누구를 상대로 싸웁니까? 그래서 죄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쥐와 같다.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혐오스럽습니다. 이것을 싸움을 명확하게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라요, 대적해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주는 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을 분열케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악한 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갑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와의 공격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 반대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밑에 나와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요, 악을 악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반대예요. 미움은 사랑과 용서로, 탐욕은 나눔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은요, 분열, 미움, 갈등, 시기, 질투 이런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사랑, 용서, 용납, 이해, 생명, 십자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게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다 넘어가요. 같이 싸워. 같이 죽자는 겁니다.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하지요. 근데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반대로 싸우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결국 선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사단의 방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안 돼서 대부분 넘어져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준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